제가 원래 말 언변이 없어갖고 말을 전해도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께 구하는 겁니다. 예, 말이 언변이 좋은 분들은 또 말을 잘 이렇게 능통하게 잘하는데 저는 원래 말에 대한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만 이제 대부분 나누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7 안식일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 해는 너희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너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많이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 아니죠. 예, 어떤 절기 때 또 이 절기 그래도 이거는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지만 1년 절기 안에 들어간 희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흔하게 나누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희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우리가 희년이 되나? 예, 이 말씀대로 7년, 그러니까 이건 연수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하고 비교를 하면 되거든요. 오순절은 예수님 6월절 지나서 무교절이 지나면서 7번 안식일을 지나서 77, 49, 49일 7번 안식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때는 또 말씀을 찾아가는 충만한 때를 완전 그 깨닫는 수준에 이르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희년은 그러니까 1년 안에 3대 절기가 뭐뭐 들어있어요? 1년 안에 큰 절기 6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원래는 7절기인데 함축해서 3절기인데 이 희년은 이 1년에 이 절기 들은 거를 7년. 그러니까 통틀어서 이 절기 들은 것을 7년 곱하기 7이에요. 그래서 49년이에요.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50년째가 희년이에요. 그러면 희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희년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희년 하면 쉬라, 안식일 쉬라. 예, 또 예, 여러 말씀들이 있죠. 안식일 쉬라. 예, 틀린 얘기 안 했죠. 또 안강민 집사, 예? 자유. 그렇죠. 자유하름. 예, 여기 자유를 공포하라 했죠. 예, 자유.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일하시기 때문에 실제 여기 물 있어요. 갖다 놨어요. 예, 실제 일하심이 뭐냐? 저도 실제 일하심이 이게 희년인 줄은 몰랐어요. 지금 우리 교회 되어지는 게 희년인 줄 몰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지금 때 우리 교회 큰 교회적으로 넘어야 할 높은 산을 넘은 거 아시죠? 뭡니까? 예, 대출권. 빚을 갚는 거였잖아요. 대출권도 대출권이지만 상환하는 거죠. 개인으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한 분에 대한 것을 갚는 거였어요. 이게 교회적으로는 엄청난 높아야 될 실제 상황이었고 성도들이 동참하시고 해결됨을 표면적으로 여러분들 보셨나요? 보셨죠? 카톡에도 올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참했잖아요. 실제 일어난 일이죠.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일의 본질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이 자유를 공부하라 했죠. 근데 그게 뭐냐면 묶임의 훈련 기간이 6이라는 숫자에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탁 꽂아서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는다면 엄청난 또 생명의 말씀이 확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묶임의 시간이 6이란 육신 안에 갇혀 있었다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절기에 따라 지금까지 성령께서 이끌으셨죠. 그러면 그것이 또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때 풀을 쉬는 때라는 거죠. 그러면 저도 지난 주에서야 지금 때가 예비교회로서는 희년의 때를 맞고 있다라는 깨달음을 제 스스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돌아오라. 희년의 특징은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요? 어디로 돌아오라? 예, 하나님 마음 안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오라. 본향,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본향으로 돌아오라. 이게 희년의 특징입니다. 아주 강건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예,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는 못 나누지만 어떻게 그 큰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생각을 그전에 그런 얘기는 했었어도 시간이 흘리면서 생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 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예비교회가 지금 희년 아니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저한테 계속 돌아오라는 말씀이 꽂혀져 있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희년의 특징은 자유함인데 돌아오라요.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육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유함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7번 안식의 7년 안식의 7번 다음에 희년이 50년째라 했잖아요. 그러면 오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까요? 뜻이, 알파벳 뜻이? 오자요. 늘 이따가 얘기하거든요. 알파벳 뜻이 오자, 오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뭐냐면 오라는 알파벳의 그 의미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가장 큰 것이 여러 의미가 많아요. 예, 여러 의미가 많지만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육에 갇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육자에 갇혀 있던 것이 풀어져서 7은 완전수죠. 근데 5는 생명이라는 숫자죠. 그러면 생명은 뭐가 연관이 있냐면 오순절과 연관이 있으면서 예, 절기와 연관이 있죠. 그러면서 충만한 때, 완전한 때, 완전한이 신년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가 신년이에요. 그럼 6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숫자까지도 숫자가 의미가 없는데 우리 교회적으로 6에 머물러 있다 5로 갔어요. 옮겨줬어요. 5로. 그러면은 생명이 이제는 누구에게나 영적으로 생명이 말씀이 열리는 수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 본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 기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또 하신 건데 이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건 표면적인 일이고 표면적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시작의 문을 열으신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상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끝나면 물어보세요.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나?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도 말씀 한마디에 이루신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예. 말씀 한마디에 감사하라. 예,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예, 의심하지 말고, 예,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이 말씀 하셨고, 또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한마디가 은행에 가서 돈을 꺼내서 갚아라. 저 말씀 주시고 그 한마디가 그냥 일사천리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에 그저 한마디 하시면 그 일은 진행이 되는 거고 조금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의 개인적인 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묶였던 것이 확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여기처럼 자유는 자유된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이제 시작을 이제 표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저한테랑 보이신 거예요. 보이신 일. 뭐를 하시기 위해서요? 구원을 이끄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끌으시는 방법을 지금 우리도 모르게 일을 하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예배교회가 신년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저는 계속 돌아오라 이 타이틀이 돌아오라거든요. 아, 맞네요. 신년이네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신년을 지금 행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신년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일이신데 표면적으로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니 표면적으로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질 안에 건 따라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뭐든지 겉에 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안에 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일 보세요. 수박이 먼저 생기잖아요. 그죠? 수박이 달렸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안에 게 커가면서 채워지잖아요. 구원의 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실제적으로 예배교회에서 하나님이 이 절기대로 일을 하시고 계신 거를 지금 깨달아서 예배교회를 뒤다보는 사람들은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하기 전에도 이미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교회에 뒤다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그러면 예배교회가 지금 신년이네. 신년의 때를 맞고 있네. 그러면 안에 구원의 때는 아예 아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이미 표면적으로 나타난 일이 이미 작정하시고 시작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느냐고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지금 아프신 분들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예,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들이 내내 다 듣고 나면 힘을 받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제가 그저 딴소리 하는 게 아니라 동참을 했고 이루어지는 걸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예, 신년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 보면 마지막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모든 자유를 공파라 이해는 너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며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표면적으로는 소유, 자기가 가진 소유, 가족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신년의 큰 타이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뒤로 찬찬히 이제 풀고 나가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9절을 띄워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약속은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말씀하시고 보이셔서 이제 우리를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살리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40절은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일을 다시 또 살린다 그랬죠. 예,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살리신다는 거죠. 마지막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끝자리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자리에 있습니까? 끝자리에 있다면 만나실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오면요, 아무리 지쳤어도 생명이 들어오면 힘을 받아요. 이 안에서 힘이, 진짜예요, 힘이 솟아나요. 축 처졌다가도 나도 모르는 힘이 이 배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일어나요. 힘이 생겨요. 진짜로. 그러면 이것과 맞물리는 돌아오라. 이것과 맞물리는 말씀이 신약에 있거든요. 사복음서에 있어요. 어느 복음에 있을까요? 돌아오라. 아들아 돌아오라. 예? 큰 소리로. 예. 둘째 아들. 탕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맞물려. 그게 희년의 역사더라고요. 희년의 역사. 자,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17에서 24절이에요. 근데 이게 좀 길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한번 찬찬히 읽어봅니다. 17절에서 2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글의 내용이 아버지 제사를 갖다가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그죠? 표면적으로는. 근데 이것이 늘 얘기했지만, 예, 우리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이 나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다 흩뿌렸다 이거예요. 다 흩뿌리고 다 이제 소진이 돼서 십자가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본질은 그런 거라고.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이 말씀이 희년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세상 말로 하면 정말로 가난하다, 거지네. 내 속에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내 속에 있는 게 육신이 가득 차야 마음에 육의 부자가 되잖아요. 육의 부자라도 땡땡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돌아오라, 계속 돌아오라는 말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깥 문턱을 봤어요. 형가 여기 있고.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이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겠구나.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찾아야 될 자들을 찾으시겠구나. 희년 돌아오는 때 돌아오겠구나. 우리는 몰라도 누가 돌아오든지 돌아오겠구나.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가 임하는 곳은 본향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임하는 곳은 고향이에요. 엄마의 품이에요. 아버지 품이에요. 그래 희년이 돌아오라잖아요. 돌아오라 큰 타이틀. 돌아오겠구나. 우리는 누가 돌아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걸 보이신 거예요. 먼저 표면적으로. 그래서 레위기 25장 11절에 25장 10 오늘 본문이죠. 그 50년째 해는 너희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굽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거지만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안에 토라 안에 그 영의 말씀을 가져오면 이 말씀의 뜻은 너희 스스로 너희 마음에서 난 어떤 것도 파종하지 씨앗도 뿌리지 말고 얘기도 전하지 말고 스스로 못 얻는 거 전하지 말고 양육도 하지 말고 열매도 거두지 말라 이거예요. 이 본질이. 너희들이 수고하는 너희들에게서 난 모든 것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희년의 본질의 말씀이에요. 아주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그 1년 절기를 7번을 7년 해를 지나 완전한 해를 지나 그 다음에 50년이잖아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의 추구하는 모든 것은 전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서 나는 건 다 지워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도 하시는 거는 말씀을 되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예, 이 교회에서 나가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다른 소리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나가잖아요. 또 듣고 이렇게 해서 어디서든지 말씀만 하는 곳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섞이면은 혼합이라는 거죠. 그건 생명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신명기 32장 33절이에요. 자, 신명기 32장 33절.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에게서 나온 건 뱀의 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사의 맹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이 뭐예요? 죽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6장 22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죠?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시죠, 그죠? 그러면 102편 20에서 21절도 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나면 시작.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갇혔고 갇힌 자의 들으심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다 첫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었었기 때문에 육신에 갇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 죽으심으로 해방이 된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죽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시온에서, 예, 하나님의 영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로 회복되는 그곳에 선포하리라. 이것은 지형으로도 이스라엘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지형 그곳에서도 이스라엘도 얘기를 하지만 영역으로 보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영역. 우리의 각자의 영역. 우리가 시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온에서 새 예루살렘이 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한 자의 하나님이 뭐를요? 육을 죽이기로 작정받은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막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안 죽으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안 죽으려고 그럴까요? 왜 안 죽으려고 그러죠? 내 고집 때문에. 예, 한마디로 말해서 깨닫지 못해서 안 죽으려고 한다네요. 안 집사님, 육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예, 죽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서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죽겠다고 소리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려고. 우리는 죽이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육신을 작정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랬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오늘 오전 말씀 들었잖아요. 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은 어느 때냐면 이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이 우리 이거 개척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5절까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롭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청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이것은 문자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면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자예요. 근데 이 성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가까이 있는 자예요. 예, 그런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 하나님과 하나. 안 기어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를 받으며 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고? 이게 희년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년의 때에. 너무나도 희년의 거의 다 희년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끝날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러면 이사야 49장 8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예. 이사야 49장 8절에서 12절. 어떻게 일을 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시나 보는 겁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류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아멘. 다 열방에서 돌아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풀밭이 있을 것이다. 먹을 양식이 있을 것이다. 진리가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이때를 맞고 있는 거예요. 힘이 안 나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신령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산을 길로 삼고 우리 높았던 것들을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낮춤이라 그랬죠. 그렇게 모든 걸 가르치면 낮추시기 위해서.
맨 마지막 분에 얘기했죠. 낮추시기 위해서 낮아져야 되는 거죠. 내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대로.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오라에 돌아오라.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 믿음이 확 들어가면요. 믿음이 확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놀랍게도 일을 하셔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이 대출권 때문에 저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 보고서 믿음이 확 들어갔다고. 믿음이 확 들어가면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게 실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희년의 역사라는 거예요. 희년의 역사. 그거는 지금 이 희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세상은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우리 영적인 이 메타포 안에선 우리는 희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년은 언제, 그 구원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 깨달음이 올 때. 야, 그것도 틀린 얘기 아니고 완전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완전 내가 어둠일 때.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 난 너무 죽겠어.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하나님은 어디 계셔? 완전히 칠흑 같은 밤. 이럴 때 빛이 오는 거예요. 칠흑 같은 밤중이 지나야 새벽이 오죠.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고난 많이 힘들죠? 오실 때가 가까우신 거예요. 날이 새면 오시는 거예요. 시간에 있네. 여러분, 시간에 있네. 오시는 거예요. 왜? 약속이 돼 있고 보이셨잖아요. 표면적인 일로도 보이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 봤지? 내가 너희들 마음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거야. 대로가 되게 할 거야. 너희들 어디서 나를 찾든지 풀밭이 있어. 진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46장에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46장 3, 4절 예,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예, 46장 3, 4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예, 저거 문자로 봐도 은혜가 되죠. 문자로 보면. 근데 저거 문자가 아닌 그 안에 걸 지금 풀어봅니다. 우리 같이. 자, 3절서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곱의 집이와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예,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말해요. 남은 자는 뭐냐면요, 영으로 태어난 자, 영의 말씀이 들어간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척도가 있잖아요. 알아가는 척도가. 근데 모태에서 배에서 태어날 때는 아직 영이 임하셔서 얘기했죠. 씨앗이 뿌려져서 오전에 예,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는 상태가 모태에서 태어나는 때예요. 우리의 태어남은 원리, 비유를 씨앗 비유를 얘기한 거지 실제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인도함을 받는 그 자체를 모태에서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태어서 남으로부터 누가 내게 업힌 너요. 누가 깐난 애기 없잖아, 이거죠? 그 옛날에 왜 애기 없는 퍼대기를 뭐라고 그랬죠? 퍼대기라 그러나요? 그 무슨 뭐라 그랬죠? 왜 끈 이렇게 해서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끈을 해서 업잖아요. 업으면 편하고 일도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표현을 저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낳아서 내가 업었어. 예, 이 얘기는 양육했다는 얘기예요. 젖을 먹이고 너희들이 걸음마도 못하는 수준인데 내가 젖을 먹이고 업었어. 내가 인도해서 전적으로. 우린 분별을, 어린 한두 살 아기가 무슨 분별을 해요? 그죠? 씨앗이 곧 떨어진 씨앗, 그 싹이 무슨 일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젖을 먹이고 예, 업었어. 보호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하나님 믿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그게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된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깨닫는 것이 깨닫는 자를 백발이라고 그래요. 깨닫는 자를. 그러면 너희들이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내가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끌고 가겠다. 예, 그냥 백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되기까지 계속 내가 품고 있다는 거예요. 품고 있다. 예,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차를 운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그렇게 참 안전 운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또한 하나님이 품는 것 중에 하나. 이것은 온전히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서 또 내가 지었은즉, 내가 말씀을 뿌려서 싹난 것을 얻고 간다는 거예요. 얻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완전 희년의 역사예요. 희년의 역사. 완전하신 희년의 역사. 그래서 7번 안식을 지나 50년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7번. 7년 해. 7년 해. 7번 안식은 오순절이고 7년 해. 7번 7년, 그 다음 50년째. 그럼 완전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기 믿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혼자 계시다고 또 혼자 있는 분들, 또 아니면 어려움 당한 분들, 나 혼자 어려움을 당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저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용서하여 주리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이거 말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죄를 졌는데 용서를 몇 번 해줘야 됩니까? 어떤 제자가 예수님한테 얘기했을까요? 예, 뭐라 그러는데 제가 잘 듣지 못하는데 베드로가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예,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 21에서 마태복음 18장 21에서 22절을 봅니다. 이게 또 희년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희년과. 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얘기는 완전히 그의 죄를 없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해 주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사해 주나?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봅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한번 봅니다. 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 저기 천국 열쇠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말씀으로 해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제 마음은 용서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마음에서 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에 얻게 해주세요라고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신다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 영이 계시잖아요. 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깡깡 뭐든지 붙들어 매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일하심이 동시발에 일어나는 거죠. 이것과 읽진 않지만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도 있는 줄 알거든요. 예, 우리가 어떻게 남의 죄를 사해줘.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라는 거예요. 있네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 16장 19절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자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데 그를 용서할 때 하나님도 그 일에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고 탁 못을 박아두면 누가 손해나면 내 자신이 손해인 거예요, 내 자신이. 왜? 못 풀고 있으니까 막힌 거잖아요. 하나님은 뚫으라 하는데, 열어주시는데.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지금 희년이라 그랬죠.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예,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 것은 이 신령과 맞물리는 거죠. 70번이라도 완전하게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려놓고 용서하고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신년에 맞물린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1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에서 22절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랬어요. 천국은 오전에 얘기했죠. 어떤 지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이라고. 그러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자기가 갚기 힘들다고 너무 애걸 간구하니까 10,000달란트 빚진 그 주인의 임금이 풀어줬어요. 그럼 갖지 마라. 10,000달란트는요, 달란트를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도. 그러면 10,000달란트라는 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얘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를 해줬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갖고 감사할 줄 모르고 100달란트, 자기한테 100달란트 진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이 막 힘들다고 간구하고 좀 봐달라고 해도 봐주지 않고 옥에다 갖다 가뒀다 그러죠. 갚으라고. 이 소리를 들은 임금이 다시 이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옥에다 다시 가둬라. 너는 10,000달란트 빚진 말씀을 깨닫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너를 깨달으라고 은혜를 주고 시간을 줬는데 너는 조금 깨닫지 못한 자를 잘못됐다고 옥에다 가두냐? 그러면서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옥에다가 가두라고 옥졸한테다 넘겨주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으면, 저는 오전에도 말씀 들은 것이 그냥 마음에 몇 가지가 bek혀져 있거든요. 깨달음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4, 15 같이 읽어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 생명을 주셨잖아요. 죽은 자였는데. 그래서 그거를 빚진 자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전하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도 전하고 어디서도 전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희년의 역사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러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무진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죄인인 걸 지적을 해도 온전히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그냥 인정하고 엎드려지면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8장 끝머리 35절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막힘이 없고 마음의 자유를 얻을 때가 희년인 거예요. 평화. 정말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은혜 정말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살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레위기 25장 13절 14절을 마치고
25장 13, 14절을 읽고 이제 마칩니다. 시작.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아멘.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인 거예요. 다른 데는 몰라도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는 희년을 맞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희년을 맞고 있는데 이웃에게 팔든지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이게 뭐냐면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해 듣든지 또 내가 듣든지 또 누구에게 전하든지 간에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진리로 전해라. 예, 이것이 희년의 연속이고 이게 하늘나라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다 소진돼 갖고 이 땅이 없어질 때 다운될 때 그때에 또 지옥과 천국이 있다 하니까 그건 그냥 그렇게 믿는 거지. 이 성경에서는요. 이 땅에서 살아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내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도 맛봐야 되는 거고 이 땅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희년을 마음에다 새기시고 희년이 어떠한가. 그런데 이 희년이 정말 예비교회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말씀만 가지고 돌아오라 이런 진행을 했어도 다른 분들에 의해서 예비교회가 지금 희년을 지금 맡고 있다라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정말 놀랍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고 또 같이 또 앞으로도 계속 그 영적인 본질로 들어가서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